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청년 때에 저희 모교회에서 선교하는 그런 어떤 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회 이름이 가라 선교회. 가라. 어딜 가라 이 말이죠. 전 세계를 향해서 가자 이 말인데, 그때 이제 선교에 대한 막 불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때에 저 부산의 영도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동삼제일교회라고. 근데 교회가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지하였기 때문에 아예 안 보였습니다. 거의 못 찾다 왔는데 한 번 더 갔지요. 더 가니까 지하에 교회가 있었고, 그때 때마침 유 목사님은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지만은 기회가 돼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 이야기했을 거고 전도 선교 이야기했을 거고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영적인 스승님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들었던 것들이 결국 이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계속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에서 가족 교육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표 같은 것도 붙여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이러면서 신혼부부는 가족 계획부터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육이 돼가지고 자라나면서 거의 지금 인구 절벽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애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교육의 효과죠. 뭐가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토요일 어제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 춘천에 7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래갖고 그 신문 제일 앞면에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아기를 아는 어머니 산모가 이래 나와가지고 사진에 나왔어요. 7명 낳았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시대 이슈죠. 근데 가만히 이래 읽어보니까 그 가정이 그 목회자 가정이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이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라고. 감사할 일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자 하는 전도 선교, 후대 세우는 이것, 여기다가 우리가 늘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맞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오직 후대 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 안 하니까 사단이 현장에 망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망대를 쌓아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실제로 사단이 완전히 장악된 현장이죠. 특히 용원에 사시는 분들은 그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길을 늘 걸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타락된 현장을 늘 보면서 얘들은 학습을 하거든요. 아, 여기 가서 즐길 수 있구나, 놀 수 있구나. 저희 아들 친구가 그 용원에서 이렇게 놀 때에 여기가 제일 놀기 좋은 장소고, 심지어는 전국에서 마약을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용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딱 들을 때에 뭐 그렇지라고 알고 진짜 우리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음료수 마시다가 딱 놔뒀는데 누군가가 그 가다 약을 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가 오직 보고만 하면 안 되겠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지금 실제로 사단의 망대는 아니지만은 사단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속에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후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을 보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한 명의 후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후대에게 언약 제대로 전달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현장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후대들이 사단의 망대에서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흑암에 빠져있는 현장,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후대를 실제로 우리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 우리는 기도로 공급받으셔야 되죠. 393 기도를 하면서 계속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얻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이 현장 교회 후대를 종교로, 3단체로, 각종 여러 가지로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393 이 기도의 비밀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좀 일어나가지고 특별히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릴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적군이 어디서 오는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면은 붙어야 되잖아요. 오면은 연락해야 되잖아요. 본부에다가. 그래갖고 본부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가지고 사단의 망대, 사단이 세우는 이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내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렇다면은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공급받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제가 계속 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새 절기를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이 세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살잖아요. 각인된 만큼 응답받고 축복 누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남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남자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절기를 기억하면서 함께 즐기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막절, 그 다음에 그 앞에 77절도 한번 보십시오. 16장 11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14절에 나오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에 하면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복,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제대로 즐긴다라면은 굉장히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가면은 즐겁잖아요. 초상집에 가면은 슬프잖아요. 이 지금 세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알고 뭐 해라? 즐겨라, 누려라. 이걸 각인시켜라, 자녀에게. 너도 각인해라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략하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6월절.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 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라고 했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양 잡고 피 바른 날 나왔다, 그 이야기잖아. 한마디로 노예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온 구원의 비밀을 기억해라. 이것은 그냥이 아니라 피 흘림이 있었다.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조금 잘 살고 착하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좀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엇길로 가면은 예배도 안 하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만 정확하게 있다라면 구원받았죠. 지금 예배가 좀 안 되는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가서 이번 주에 좀 마음을 먹고 이분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구원의 길을 다시 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마음속에 있지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늘나라 가겠지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분명히 예수님만 있다라면 우리 하늘나라 가는데 그것이 흔들흔들하는 거 있죠. 결국은 정확하게 영접이 안 됐다 싶어서 구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1분 구원의 길, 좀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중에 손님이 오더라고요. 손님이 와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말씀도 안 들리고 교회 와도 와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남 속에서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 6월절 이걸 기억해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6월절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먼저 날마다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맥추절, 오순절라고 이야기했는데,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셨잖아요. 우리는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인도하고 보호하는 책임지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그리고
맥추절을 우리는 오순절로 또 함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순절은 신약 성경 그 사도행전 2장의 지난주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질 거니까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자라는 이야기죠. 또 능력 주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광야 생활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책임진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지는 그 세상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 보니까 초막절로 나와 있잖아요. 초막절과 똑같은 말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농사를 거두어서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이 수장절이고요. 초막절은 천막을 치갖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생활하는 절기다라는 의미로 초막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가 뭐래도 천국의 배경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비록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고에 거두어들이듯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절기를 칼같이 지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맥추절 오순절 이야기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여있는 그곳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마가다락방으로 옵니까? 저들이 이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왔다니까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 헤롯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곳에 가도 행위만 있지 답이 없잖아요. 근데 소문을 듣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가니까 거기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정확한 뭔가를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인 사람들이 15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자기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절기를 뭐 해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내만 각인될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 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래서 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 너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이 너의 것이야 라고 알려준다라면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았던 유대인들, 놀랍게도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복음 놓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저들은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지금 좌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비밀만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라면은 유대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 후대가 나오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각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절기는 지금 추수감사주의라고 연결되어집니다. 추수감사하는 주의라고 연결되어지는데 일단은 추수감사는 조금 놔두고 요 세절기에 대한 이 세절기 속의 수장절 이야기를 같이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장절이라는 의미를 이것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수장.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심을 알고 천국이 나의 배경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 속에서 또한 똑같은 의미지만은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장막절하고 같은 의미인데 7일 동안 너희들이 밖에서 맥추절 끝나고 난 뒤에 밖에서 7일 동안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아라. 그 말은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그걸 직접 한번 밖에 살면서 체험해 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이런 절기가 이런 절기구나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래 하나님은 이런 속에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기념해라. 지금 우리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 이거는 다 기념식입니다. 이전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요걸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에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셨구나. 그리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에 빈부귀천 한마디로 누구나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식에 참석할 것을 이야기해요. 너 자녀, 레위인, 과부, 고아, 객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해라. 한마디로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부분들을 다 알도록 해줘라. 그리고 모여서 함께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도 하실 거고 계속 하실 거니까 이걸 즐기면서 그래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나를 천국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이 비밀들을 내가 알고 누리면 되죠. 그래 나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창고에 들일 정도로 또 천국에 갈 정도로 나를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석할 때에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한 곳을 예배해놓고 여기에서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뭔 교훈을 주시려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란 말은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텐트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아닌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 기억해라. 텐트를 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오셨지만은 우리는 어느 날 엄청난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셨다. 수장절, 초막절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향 가기 전에 우리 이 땅에서 본향인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비록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지만은 나는 영원한 천국이 내 배경이야.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에서의 무슨 축복을 누리느냐? 이 배경을 누리는 삶을 살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요, 여기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 현장에 하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천국 배경을 제대로 딱 누리고 있으면은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배경임을 알고 진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가나안 정복 가듯이 세계복음 하다가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는 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천국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인데 이걸 우리가 늘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의 삶이지만은 그래 나는 수장절 혹은 또 초막절을 통하여서 천국이 내 것이구나. 이 땅은 비록 나그네지만 나는 천국이 내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느 날 갈 건데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이지만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40절 42절에 보니까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천국이 내 배경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기를 원하느냐? 이 놀라운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예배해놓고 상을 주시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나님이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과 별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상급 받을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 현장에 분명히 상급 받을 기회가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만 현장에 촉을 켜고 본다라면은 저 사람 복음 들어야지. 저 사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면은 내가 가서 제대로 복음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져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게 안 돼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수장절 혹은 또 초막절 이걸 지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속에 우리는 이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여기다가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잃어버린 것 세 가지. 이방인의 뜰. 지금요,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전 세계를 살리라 그러는데 여기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들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 뭐가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여기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으면은 결국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멀리 안 가도 우리 현장 속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참 많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를 가서 조금 이렇게 뭐 그냥 앉아서 옵니다마는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 현장에다 지금 쏟아부어 놨다라는 거. 뭐 우리가 안 가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으면 되죠. 뭐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다니까. 어느 날 송도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왜 이래 많지? 요 최근에 갑자기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2, 3, 7 안 가니까 직접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 있죠. 한글 학교에 방글라데시에 온 무슬림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슬림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그 나라에 있으면 복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와서 여기 와서 한글을 배우고 복음을 받으려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왔다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시간표를 주시면 저 무슬림에게도 복음 전할 겁니다. 무슬림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 복음하겠다고 가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의 뜰이 없으면은 결국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와 있는 다민족 마음과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도의 뜰.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는 거 있죠. 결국은 예수님도 화를 낸 적이 있죠. 성전에 들어갔고 판을 엎으면서 채찍으로 사람들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집에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 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병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인데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뜰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날 교회가 아이들이 없습니다. 후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를 신경 쓰고 한다지만 사실은 좀 많이 없죠. 근데 실제로 애들이 와도 뭐하고 놀아야 될지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금토일 학교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렘넌트하고 진해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하고 같이 모여서 금토일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하는데 우리 애들이 거기 가보니까 1층에 같이 조금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죠. 작은 시설 하나 해놔도 애들이 좋아합니다. 저 하만에 가면은 콩콩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하나 있는데 애들이 그래 좋아하네. 우리는요, 조금 우리 후대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에 지금 당장 다음 주 월화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잖아요. 썸머 캠프라고. 또 그 뒤에 우리 세계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여름 성경학교 후대들이 훈련받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근데 교회가 그런 것이 없다라면은 실제로 우리 미래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지금 수장절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의 삶인데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고 이 땅에 상급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잡고요, 진짜 우리 현장에 사단은 망대를 세워가지고 전 사람들을 지금 장악해가지고 흑암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에 지금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야 될 것이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 여기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상급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단은 지금 이 땅을 사단의 나라로 만들려고 곳곳에 사단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때에 저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천국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방향 맞추어서 상급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현장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를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